신명기 8장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명하기를 내가 저절로 이는 너를 다주시며 너를 지켜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할 것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와 우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정류와 감람나무와 떼의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얻어서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말씀 본문을 정해보았습니다. 네,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오늘날 신약의 거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약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을 때에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백성들도 막 잘못했다고 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뱀일 거예요. 노뱀을 나무에 달라. 그리고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높이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이제 불뱀에 죽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저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몸은 퉁퉁 붓고 죽어가 있는데 무슨 노뱀 쳐다보면 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즉시 치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그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다 죽었는데 나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누굴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서 죄로 인해서 죽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즉 그분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 왠지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뭐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신 말씀 똑같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나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같은 말씀인데,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오늘 신약이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는 살고 번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즉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 어디죠?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살면은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차지할 거라고 했잖아요. 천국을 침노해라. 그러니까 차지한다는 표현들 많이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면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거울처럼 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광야 40년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갈 그 천국은 이때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40년 동안, 즉 광야 생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도 성경에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죠? 나그네 인생, 광야 인생, 이런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이 땅의 삶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까 살고 번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살고 번성은 해나가지만 그리스도인들 진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삶이에요. 광야,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 길을, 그 나그네 광야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2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노라. 아멘.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막 세상 사람보다 엄청 차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 차이나고 이거 비교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라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 광야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면 막 만사 형통하고 펑펑 뚫리고 하면 누가 진짜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서 누가 진짜인지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돌짝박도 주시고 이런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시험하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 이 사람이 진짜 중심을 하나님께 주었는지 또는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그냥 축복 따라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다른 이유로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딛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 속에서 견디겠습니까?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주초,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죠? 큰 풍랑이나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풍랑이 치고 풍파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 무너져서 주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비유도 있었죠. 이 자갈밭, 마음이 자갈밭 같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면은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광야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진짜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의 삶이고 그 광야의 삶을 여러분들 멋지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왔죠. 주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줄이게 하신다. 때로는 배고프게 해서 돈도 많이 안 주세요.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벼락부자 다 되게 하시니까 일부러 돈을 안 주시기도 하죠.
왜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도 있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를 준다. 만나가 사실 진짜 신령한 양식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불평했던 이유도 있어요. 맨날 밀가루 같은 똑같은 그거 밀가루인데 뭐 빵을 만들어주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 빵만 먹어보세요. 어떻겠어요? 그죠? 40년을 먹어봤대요. 40년 똑같은 음식. 이스라엘 백성이 가끔 불평불만 하죠. 아니 고기 먹고 싶다, 뭐 난 부추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막 이런. 그죠? 여러분 하루만 빵 드셔도 김치 생각만 해도 막 침이 나와요. 그럴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는 좀 갑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나도 하루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도 안 주고 딱 하루 먹을 만큼.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먹을 만큼.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배 줄이시게 하신 이유가 왜요? 3절 후반절에 나왔죠? 네, 뭐를 알게 하시려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즉 이 떡을 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놀랬던 게 교회 청년들이 쉽게 하는 말이 돈이면 다 돼.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어도 안 되는 거 많은데 그래서 돈이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녀 교육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돼요? 안 돼요.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아요. 돈 있어도 불행한 사람 많고 또 많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뭐 대기업 총수는 뭐 오래 삽니까? 돈 없어도 100살 넘으신 분 주변에 있어요. 저희 아내 할아버지 100살 넘으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대기업 총수를 또 100살 못 넘깁니다. 돈으로 건강도 생명도 연장도 엄청 많아요. 돈으로 안 되게 엄청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특별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산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 살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낮추시기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돈 없어도 되네.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뭐 아직 못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돈을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도 많고 그죠? 네가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있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능히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 제자들도 따르라고 할 때 다 가진 것 다 버리고 따르는 모습들 볼 수 있고 어쨌든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참고도 없고 길러주고 가꾸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저들 잘 살고 있냐.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 즉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천국에 쌓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훈련입니다. 돈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아서 돈 없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훈련받았고, 요즘 젊은이들 특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결혼 안 하려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돈 때문에. 결혼해도 집 살 돈이 없다는 거고, 결혼해도 애기 안 낳는 이유는 걔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경제적인,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특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하고 대화해보면 결혼 안 하게. 지금 받는 월급으로도 자기 혼자 생활하기 빠듯하다는 거. 어찌 결혼하나. 더불어 애 낳을 생각은 아예 상상도 못해요. 돈으로 결혼하고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세상에 그렇게 다 주입시켜놨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애 키웁니까? 대답 못 하시는구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결혼해야지. 애 많이 낳아.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몇 마디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애 셋 낳았을 때 수입 하나도 없었어요. 애 셋 낳았을 때 수입 하나도 없었어.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애 제 셋 낳았을 때 수입이 없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때의 목표는 7이었습니다. 셋으로 너무 부족해서 7. 그때 목표 7. 수입 없어도 7까지 가고 싶었어요. 네.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그래서 자신있게 권해요. 기본 셋은 나야지. 둘은 미니멈이다. 셋은 나야지. 더 나도 좋다. 네, 어쨌든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네.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통장에 돈이 제로여도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신발을 안 신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예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돈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보세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니까요. 10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년 동안 수입이 없었는데. 개인적인 얘기 그만하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해주세요. 의복.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통장에 돈이 없고 가끔 어쨌든 지금 통장에 몇천 원밖에 없습니다. 제 통장에 현재 지금. 그래도 얼마나 멋진 옷이 있지요. 이거 누가 사주셨지만 부르트지 않게 다 해주시고, 신발,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진짜 세상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들께서 근데
부모님도 통장에 돈이 별로 없으셨어요. 철없을 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한 중고등학교인가 대학교 때인가 통장에 돈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동생하고 얘기했나 우리 부모님 참 우리 병나면 어떡하시려고 통장에 몇백도 없으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이고 걱정하실 줄 알았어요. 병원 갈 일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병원 갈 일 없어요. 병원 가는 게 이상해요. 제가 뼈가 얇습니다 여러분. 뼈 부러진 적이 없어요. 뼈가 얇은데 안 부러져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하면 팍팍 신호 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팍팍 징계주세요. 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잘못해도 그냥 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그래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민감하게 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크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예전에는 막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뭐 메뉴 고를까 그것까지 반응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민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나가면 징계하세요. 막으시거나 안 좋은 일 터치시거나 하세요. 왜요? 여기 나왔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알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안한 삶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탁탁 치시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예요. 야 정신 차려야지 왜 그러냐 빨리 바른 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광야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아까 나왔었죠? 이 땅에 살고 번성하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결론은 또 한 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땅 광야 인생 가운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끝까지 하면은 어떤 곳으로 인도해 주냐?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막에서 40년을 방황했는데 생활했는데 7절, 8절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그런 땅 같지만 사막과 비교하면 이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물이 넘쳐나요. 사막 생활을 했는데 어딜 가도 물이 없는 곳인데 여긴 어딜 가나 물이 넘쳐나고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그러니까 광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도 그럭저럭 살만하겠지만 천국과 비교해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도 나오죠.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 이것을 천국에 비유하면 천국에서의 돌은 뭐죠? 금이요 산에서는 보석을 킬 것이야. 천국에 그런 곳 맞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고 그 하나님의 성 기초석이 보석이에요. 기초석이 어마어마한 그 기초석들이 다 보석이고 집들이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고 나왔거든요. 무슨 보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고요. 우리를 마침내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만사형통하고 걱정거심하고 편하고 돈은 막 넘쳐나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제일 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그것을 시험해 보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자, 그 영원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들을 주겠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월이 점점 시간이 오늘날 발전하고 물질만능주의가 돼가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고 있잖아요. 학교만 가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니네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냐? 몇 명 없다고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께 나오는 게 그 믿음이에요. 어제 한 문둥병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문둥병자는 군중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원래 못 가게 되는데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가서 한다는 말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 오늘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중을 뚫고. 우리 어떠한 장애물, 아프다, 뭐하다, 집에도 아빠가 반대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그런 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 분인데 어떠한 장애물 방해가 있어도 주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조그만 핑계만 있어도 아유 저 오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아유 저것 때문에 못 가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든지 그 믿음이라고 힘들죠. 어떠한 여건에서도 나가는 게 믿음이고 또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반 애들이 뭐 30명 중에 29명이 다 교회 안 다니고 가끔 교회 욕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계속 줄잖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계속 줄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가는 거 다 반대하죠. 코로나 시기에도 회사에서도 교회 가지 마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뭐 코로나 없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별로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네가 진짜 믿음 가졌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고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산다면 정말로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의복과 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예배 마치기 원하는데요.